자, 여러분 이 제목을 좀 가슴에 잘 담으시고 이제 오늘 고린도전서의 첫 번째 주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6월 한 달 내내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동안 이제 6년 주기로 성경을 이제 묵상하는 첫 번째 말씀이 창세기였어요. 두 번째 말씀이 요한복음, 그리고 오늘이 세 번째 말씀인 고린도전서입니다. 이렇게 한 말씀 한 말씀, 한 책 한 책을 여러분들이 잘 섭렵해 나간다면 이후에 말씀드리기 위해서 쌓이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책 한 권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 백석대학교의 신약학 교수인데 홍인규 교수님, 목사님이 쓴 책 제목이 좀 너무 아파요. 우리의 자화상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지난 2000년 역사상 고린도 교회와 가장 가까운 교회가 오늘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교회, 이 시대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결코 칭찬이 아니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가장 반면교사거든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고, 그 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떠나는 일도 생겼고 교회는 분열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 홍인규 교수님이요, 이런 얘기를 해요. 복음을 받았으림에도 불구하고 세속적 가치관에 휘둘린 결과는 개인적으로는 정체성의 혼돈,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중심이 없으면 개인적으로 한쪽 발은 교회, 한쪽 발은 세상, 그러니까 결국 신앙이 자라지 않는 모습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공동체적으로, 교회적으로는 결코 하나 되지 못하는 오늘날 교회의 자화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깨진 교회가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중에도 이전교회에서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적지 않을 겁니다.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지금 가장 민사소송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교회의 소송입니다. 참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가장 많은 액수가 들어가는 게, 지금 재판에 올라가 있는 게 교인끼리, 교회끼리, 장로와 목사끼리, 이런 부끄러운 자화상이 고린도 교회 2000년 전에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되는지 또한 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에서 요셉이 고센 땅을 고집한 것처럼, 고센 땅은 교회 원형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놓치지 않아요. 그리고 구원의 계보가 흘러가야 됨을, 나만 예수 잘 믿는 가정이 아니라 그 구원의 계보가 자녀, 손주들까지 흘러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이유를 말씀의 부재라고 먼저 얘기합니다. 말씀이 없을 때, 복음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능력이 없음을 얘기해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에 못 박히신 십자가가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설득은 있어요, 위로는 있어요, 모임은 있어요, 자기들끼리 좋아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십자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전체성도 잃어버리고 결국 세상으로 흡입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죠. 자, 말씀드린 대로 6월 한 달 동안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는데, 오늘까지의 말씀이 1장부터 4장까지가 교회 안의 분열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일만 스승보다 아비가 되려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돼요. 내일 말씀에 있는 5장은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근친상간의 문제가 교회에서 일어나요. 6장은 교회에 있는 것을 세상 법정에 가져가는 소송의 문제가 생기고 성적인 방종의 문제가 생겨요. 7장은 결혼과 독신에 대한 올바른 정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해요. 8장부터 10장은 우상 제물을 먹을 거냐 먹지 않을 거냐, 이 문제로 또 교회가 나눠져요. 11장부터 14장은 교회 안에 예배 질서가 무너집니다. 15장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16장은 연보에 대한 말씀으로, 봉헌에 대한 말씀으로 말씀이 마무리가 돼요. 자, 이 말은 뭐냐면 교회나 성도나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in the world,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센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우리가 분리될 수는 없지만 구별은 돼야 된다. 세상 안에 살지만, 우리가 in the world, 세상 안에 살지만 not of the world,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는 않은 그리스도인,
이 정체성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세상에 끌려가다 보면 나중에는 세상도 없어지고 나도 없어지고 믿음도 없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은요 6절부터 시작하는데 6절의 말씀이 좀 중요해서 한번 6절을 볼게요. 다 펜 드시고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나와 아볼로에게 적용하여 자, 설명하였습니다. 나는 바울이죠. 아볼로는 바울 다음에 목사가 된 담임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년 6개월 전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여기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1년 반 후에 돌아온 거예요. 근데 그때 아볼로라는 사람이 담임 목사로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뭐죠? 나와 아볼로에게 먼저 적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먼저 적용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데 그것은 기록된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었죠?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파.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냐? 이것 때문에 다 나눠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보다는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뼈 아픈 얘기죠. 우리가 만약에 말씀이 없이 사람으로 모였다면 이 중에서도 다 그냥 어느 학교 나왔는지, 어디 고향이 어딘지, 취미를 뭐를 좋아하는지, 어느 대학에 나왔는지 이걸로 모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걸 처음부터 안 하기로 한 거예요. 교회는 이걸로 모이는 곳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는 격언처럼 어느 한편을 편들어 다른 편을 얕보면서 뽐내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열에 대한 말씀을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보다 앞서는 것에 대한 경계를 얘기해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기준이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보자는 거예요. 처음엔 어렵죠. 그죠? 부부가 서로 얘기를 하면서 그래 우리 말씀이 이건데 어떻게 할 건지 서로 나누는 거예요. 네,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그러한 이제 말씀을 경계 삼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자, 이제 이런 가운데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왜 이렇게 분열이 되고 왜 이렇게 갈라지고 믿음이 없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느냐, 그 단어 클루가 되는 핵심적인 단어 하나를 말해요. 오늘 설교 제목에 나와 있는 단어예요. 뭐지요? 맞습니다. 압이라는 단어입니다. 스승과 압이라는 두 단어가 있지만 압이라는 단어가 핵심적인 단어예요. 이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요절 구절인 15절이에요. 이런 매일 성경 15절에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볼게요. 자, 15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동그라미 1만 명의 스승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있을지 몰라도 동그라미 뭐죠? 아버지는 여럿이 있을 수 없습니다. 바로 이 구절입니다. 즉 고린도 교회 모든 갈등과 구조는 스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 반면 아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아비의 마음을, 아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가정이든 공동체든 교회든 나라든 보십시오. 김구 선생님의 얘기 가운데 소인배가 나라를 정치를 하게 되면 나라는 망한다. 그 만약에 정치하는 사람이 소인배가 돼가지고 자기 이득을 누리려고 그 공직자가 돼가지고 공무원이 되거나 만약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그 직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고통받는 것은 백성이 고통받을 수 없다. 너무도 자명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가 공직자가 되고 그러나 나라에만 국한될까요?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에도 결국은 자기만 알고 상대방의 얘기는 들어주지도 않고 자기 얘기만 옳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가정은 너무도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요즘 TV에 많이 나오는 분인데 여러분 이분 혹시 아시나요? 네, 이호선 씨 상담 심리가라고 상담가죠. 심리 상담가. 이 이호선 씨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주 직설적인 화법으로 사이다 같이 그 사람에게 아닌 거는 아니라고 막 대놓고 얘기함으로 많은 사람에게 반사적인 어떤 그런 또 효과도 갖게 하는 분 아닙니까? 이분이 20년 동안 지난 시간 동안 가족관계 특별히 부부 상담을 많이 했던 분이에요. 근데 저도 이제 하나를 프로를 보다가 마음에 찔림도 되고 울림도 돼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결혼 10년 차인 남편과 아내가
나왔습니다. 다 겉으로 보니까 남편도 너무 성실하게 생겨요. 호남형이고 여자분도 너무 요조숙녀고 가정도 잘 돌보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일상과 대화가 비디오로 다 이제 24시간을 계속 녹화를 뜨니까 이게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촬영된 거를 이효선 씨가 유심히 보다가 얼굴이 점점 찡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볼 때 두 분의 회복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없습니다. 두 분 때문에 고통당했을 아이들을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두 분은 10년을 지옥에서 그냥 전우회로 산 것입니다. 부부로 산 것이 아니라 지옥의 삶을 전우회로 할 수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빨리 헤어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자 이 아내 얼굴이 뻘개지면서 그래도 좀 잘해보려고 나왔는데 좀 당황스럽네요 라고 하자 이효선 씨가 말을 이어갔어요. 만약 두 분의 문제가 외부적인 문제거나 한쪽으로 좀 치우친 문제라면 제가 도와줄 수 있겠는데 두 분은 서로를 향해 말도 행동도 그 어떤 것도 절대로 지지 않으려고 하니 제가 도울 길이 없네요. 두 분은 결혼 전에도 아이였는데 지금도 아이이고 앞으로도 아이일 것입니다. 너무 아니 팩폭을 한 거예요. 결혼 전에도 아이였는데 지금 결혼 10년 차도 아이고 앞으로도 아이일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은 뼈 때리는 말을 했어요. 이런 판단이 조심스럽지만 두 분의 이런 모습은 두 분의 부모로부터 배웠을 가능성이 큽니다. 두 분의 부모님에 대해서 솔직히 얘기해 줄 수 있나요? 그러자 두 분의 얼굴빛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부모님도 죄송하지만 똑같은 삶을 살았어요. 서로 지지 않으려고. 아내는 남편을 쥐잡듯이 잡고 남편도 아내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기는 양가의 부모님 밑에서 두 분은 배웠던 것이죠. 자, 아비의 마음을 갖는 것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한 공동체가 무너진 것이 어떠한 물질이 없어서, 어떠한 건물이 없어서, 집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 일만 스승, 지적질을 하고 정죄하는, 가르치려고만 하는 일만 스승은 있는데 정작 아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고 하는 이 기가 막힌 진단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1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는 1만 명의 스승이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는 여럿일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스승과 아비라는 두 단어가 나왔는데 여러분 이 단어의 의미는 뭘까요? 먼저 여러분 여기 스승이란 단어는 좀 번역된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스승, 학교 선생님, 존경받는 스승, 그 개념하고는 달라요. 이 스승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헬러 말이 파이다 고고스입니다. 파이다 고고스. 이 말은 파이스라고 하는 아이, 그리고 이고라고 하는 인도하다, 아이를 인도하다라는 뜻이에요. 파이다 고고스가 아이를 인도하다. 이 말은 당시 고대 그리스나 로마의 부유한 집에서는 자녀들을 자기들이 향락에 빠지고 너무 바쁘니까 애들을 건사할 수 없으니까 노예층에서 귀족 중에서 갑자기 노예로 전락한 사람이나 가문이 무너진 노예 출신을 돈으로 일정 기간 사서 그들에게 자기의 자녀를 맡긴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노예 집사예요. 근데 이분들은 학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아이가 6살 때부터 성년이 되기 전까지 아이들의 밥 먹는 예절, 걷는 예절, 옷 입는 거, 잠자리 하는 거, 그리고 잠자고 일어나고 치우는 거, 인사하는 거, 말하는 수사학, 학교에 가는 거, 이걸 옆에서 계속 지켜보면서 안 하면은 때리고, 그 아버지한테 그걸 일임받았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파이다 고고스예요. 제가 이렇게 헬라어를 쓰고 나니까 좀 어려운데 쉬운 방법을 알았어요. 이 파이다란 말이 경상도 말로 아무것도 아니다, 파이다 이 말입니다. 파이다. 근데 파이다 하는 놈이 고고 하는 애들이 많아. 그래서 고고스. 자, 그래서 파이다 고고스. 아무것도 아닌 이 파이다 하는 고고 하는 아이들이 파이다 고고스예요. 그러니까 스승이란 말로 번역되기는 조금은 아쉬운 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의 믿음이 들어오기 전에 율법이 당신들의 초등교사가 되었다고 했어요.
그걸 옛날에 개혁 성경에 몽학 선생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몽학, 초등교사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 아니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 믿음이 들어오기 전에 율법이 너희들에게 초등교사가 되었지만 이제는 믿음이 있으니, 그리스도가 있으니 그 율법은 여러분 초등교사의 역할로 멈춰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 말도 바로 파이다 고고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결국 정죄하고 비판하고 가르치는 자는 많지만은 정작은 아비의 마음을 가진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굉장히 의무적이었잖아요. 그리고 사랑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를 목자는 나눌 텐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첫 번째부터 해서 세 가지를 한번 나눠볼게요. 자,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볼게요. 뭐가 차이가 있는지. 시작. 스승은 의무이지만 아비는 사랑입니다. 자, 한 번만 더. 시작. 스승은 의무이지만 아비는 사랑입니다. 세 가지를 이제 말씀드리면 여러분 목록이 작성이 될 거예요. 스승의 목록과 아비의 목록이 이제 따라올 텐데,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이 파이다 고고스는 계약직이에요. 그냥 기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돈을 받았으니까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집사 중에는 정성을 다하는 사람이 있지만 본질적으로 사랑이라고는 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성년이 됐을 때는 그 아이를 떠나기 때문에 책임을 질 수는 없는 거죠. 그 잘못된 것이 있으면 법과 규칙으로 아버지의 대리 아버지의 힘을 받아서 그 아이를 회초리를 들지만 그것을 가지고 사랑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비는 달라요. 파이다 고고스, 스승은 의무지만 아비는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아비는 아이가 잘못하면은 누가 잘못한 것 같이 느끼죠? 내가 잘못한 것 같다고요. 내가 잘못한 건, 내가 잘못 기른 것 같고, 그 모든 그런 얘기들, 비난을 내가 들어도 아버지는 기꺼이 듣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몸이기 때문에. 잘나든 못나든 내 자식이기 때문에요. 그 이런 말이 있죠. 스승은 때리지만 아비는 아파한다고. 아픈 마음을 갖는 것은 사랑 때문에 그래요. 이 두 가지 표현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도 내가 이런 말을 쓰는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영적 아비가 되고 스승이 많다고 이 말을 하는 것,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같이, 이게 아가페, 아가파오거든요. 사랑. 내가 조건 없이 사랑하는 그 아들처럼 훈계하려는 것인데, 동그라미, 이 훈계란 단어입니다. 이 훈계란 단어는 파이다 고고스가 하는 훈계랑 달라요. 여기 훈계는 부모가 주는 훈계예요. 그래서 이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가 마음을 두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누데테오라고 하는 헬러 말인데, 두 가지 뜻이 마음을 두다예요. 여러분, 마음을 두기 때문에 상처가 오는 거예요. 아픔이 오는 거예요.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리 불쾌하게 해도 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하잖아요. 왜 자식이 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냐? 왜 배우자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하냐? 내가 마음을 그분에게 줬기 때문에 그래요. 참 이게 놀라운 말이죠. 누데테오는 아비가 부모에게 마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 근데 오늘 우리 청년들도 계시고 하지만 어른들의 대부분의 기도 제목은 뭐가 기도 제목일까요? 자식들입니다. 자녀들이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진리를 알려드릴게요. 우리 사부 청년부에는 여러분을 위한, 부모를 위한 기도가 하나도 안 올라와요. 할렐루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은 매일마다 자녀밖에 없잖아요. 이 아이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학교 잘 생활하게 해주세요. 애들은 여러분 걱정 안 해요. 애들이 믿음이 좋아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사랑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말씀에 물론 안 그런 효자도 효녀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러니까 이 말씀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마음을 두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교훈하는 건, 훈계하는 건 내 마음이 너한테 있다. 두 번째 뜻은 뭐냐면 계속이라고 하는, 반복이라는 단어가 누데테오에 있어요. 여러분 아이가 학교에서 사고 치면 선생님은 부모를 부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애를 전화시키십시오. 물론 애쓰는 선생님도 계시겠죠. 그러나 부모는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부모인 거예요. 이게 부모인 거예요. 남들은 거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부모는 포기 못해요. 이게 바로 누데테오.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녀같이 여러분을 훈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제가 닦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을 그냥 부끄럽게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안에 아비의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한참 되었지만 제가 젊은 시절에 그 목회자 세미나에 갔을 때 한 원로 목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강의하기 전에 저에게 여러분 목회가 어렵지요. 여러분 다 목회하시잖아요. 저만 목회하니 여러분 모두가 목회하잖아요. 다들 어려워요. 못하겠어요. 힘들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목사님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에게 해당되면 손을 들라고. 이런 만약에 생선을 먹다가 가시가 입에 걸렸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가시가 오니까 뱉어낸다. 일부 사람들이 손을 들었어요. 두 번째, 삼킨다. 손을 들었어요. 물론 우리가 이 말이 뭐를 의미하는지 순간 알았어요. 인생을 살면서 때로 이 사람이 가시가처럼 내 안에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첫 번째 뱉어낸다. 두 번째 삼킨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답이 여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고 했더니 가시는 녹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마음에 닿았어요. 가시는 녹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뱉을 수 있어요? 자녀의 문제가 있다고 아무런 문제 없듯이 꿀떡 삼킬 수 있어요? 아니에요. 부모만이 그 문제를 가지고 녹여가는 게 그리스도 안의 영적 아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바울의 문제예요. 고린도 교회를 모른 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를 팽개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인데. 그래서 가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아비가 없어요. 아비가 없어요. 아비가 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가정은, 이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라는 눈물의 메시지가 고린도서예요. 두 번째, 자, 스승과 아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다 같이 시작. 스승은 지식이지만 아비는 생명입니다. 자, 쓰시면서 한 번만 더 시작. 스승은 지식이지만 아비는 생명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지식과 생명은 완전 달라요. 고린도 교회는 당시에 아테네 옆에 있었어요. 지금도 아테네에 가면 이런 엄청난 신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출퇴근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혜자들이 아주 드글거렸던 것이죠. 게다가 거짓 교사들까지 갔어요. 그러니 얼마나 자기가 옳다고 하는 전형적인 일만 스승이 고린도 교회에 많았던 거예요. 언변도 뛰어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까지 많았으니까. 그런데 그들에게는 제일 핵심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고 십자가가 없으니까 구원의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 간절한 마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은 있지만 생명이 없다는 거 뭐냐면 지식으로는 생명을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 중에서 가장 밑에 있는 의사가 지식 가지고 고치는 의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높은 의사가 심의, 마음을 쏟는 의사라고 하잖아요. 오늘날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의사로 전락됐지만 의사들도 공부하면서 다들 마음에 새기는 게 있을 거예요. 내가 돈 버는 의사인가? 심의인가? 마음을 쓰는 의사인가?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식으로 사람을 대하는가?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주는가? 이거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식은 사람을 구하지 못해요. 그 영혼을 구하는 것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되어서 살아보시니까 어떠세요? 여러분이 그동안 배웠던 지식이 아내의 마음을 감동시키던가요? 여러분이 배웠던 남편의 그 수려한 말이 여러분 자식을 감동시키던가요? 아닙니다. 얼마나 마음을 쓰느냐예요. 얼마나 마음을 쓰느냐. 그걸 자녀들이 느끼는 겁니다. 그걸 부부끼리 서로 느끼면서 이 사람은 나에게 전심이구나. 전심이란 말이 마음을 다 쓴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안 쓴다는 것은 마음이 갈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데 마음이 쓰이는 것을 아내는 알고 있지만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인 의미도 똑같습니다. 오늘 영적 아비는 마음을 쓰는 거예요. 지식을 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니까 죽어가는데도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생명의 구원, 생명은 말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아기를 가진 교우가 있어요. 요즘 우리 잉태되는 가정들이 많은데 계속적으로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생명을 가지는데 너무 기뻐했는데 몇 개월 지나니까 이분이 두렵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책을 열심히 봤습니다. 책에 보니까 3개월째는 좀 배가 좀 나올 거다, 5개월째는 입덧이 심할 거다, 이 6개월째는 힘을 딱 치고, 난 잘 모르지만 하여간 그분이 책을 얼마나 봤겠어요. 두려우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권사님이 어깨를 괜찮아 다 돼.
두려워하지 마. 이제 그 말을 하니까 이분이 마음에 안도를 느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권사 할머님이 생명을 낳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분이 나 10명 낳았다 이러면 뭐 엄청난 나 5명 낳아봤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육으로 나온 것만이 아니라 영으로 나온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이 탄생되는 것은 그냥 되지 않아요. 그 영혼을 챙겨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있어주고 그 영혼을 달래주고 그 영혼이 쓸 때까지 참 한 자녀가 쓰는 것은 아비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며칠 전에, 지난 2주 전에 우리 교회에 인도네시아 숨바 섬에서 사역하고 계신 함춘환 선교사님이 목양 편지, 이 선교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저에게 직접 보내주셔서 제가 읽으면서 너무 은혜가 됐어요. 지난번에 인도네시아 목사님 5분을 모시고 왔는데 그분들과 함께 우리 양화진을 찾아갔대요. 우리도 교회에서 많이 갔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우리나라도 그 못 살던 나라에 이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여기서 묻히기까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해주고 싶었던 거겠죠.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런 양화진에만 외국인 선교사 묘역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라남도 광주에 양림동에 선교사 묘역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쪽에 꼭 여행 가시는 분은 꼭 한번 들렸으면 좋겠어요. 이 선교사님이 거기 가서 정말 은혜를 받았대요. 그 입구에 있는 사진 문구 때문에, 그래서 간판 문구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올 때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왔냐면 학교를 세우는 게 아니었어요. 병원을 세우는 게 아니었어요. 그분들의 목표를 2단어로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조선의 짐을 들어주고 조선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이게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왔던 첫 번째 선교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좀 놀랍지 않습니까?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조선 땅, 얼마나 가난했어요. 얼마나 아는 사대주의가 판을 치고, 예? 얼마나 우리끼리 그냥 서로 싸움박질하고 나라를 잃어버려도 아무것도 못하는 그 가난하고 헐벗은 나라에 왔을 때 조선의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그들의 짐을 들어주기 위해서 이 온 것이 바로 조선선교의 목표였다는 것이에요. 바로 뭐죠? 이게 아비인 거예요. 아비의 마음으로. 만약 그분들이 병원을 세워주고 학교를 세워주는 것이 목표였다면 나중에는 돈 벌다가 끝났을 거예요.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들이 끝까지 거기 묻힐 때까지 충성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런 의미로 본다면 또 세 번째는, 자, 같이 한번 읽으면서 한번 써볼게요. 시작. 스승은 가르침이지만 아비는 본이 됩니다. 한 번만 더. 시작. 스승은 가르침이지만 아비는 본이 자, 됩니다. 여러분들 써보면은 스승 쪽에는 지금 뭐가 써져 있을까요? 의무, 지식, 가르침. 그리고 오른쪽에 스승에 뭐가 있죠? 사랑, 생명, 본이 됩니다. 이 본이 된다는 말입니다. 일반 스승은 가르치는 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지하게 되고, 그것도 못하냐? 우리 이럴 때 많죠. 우리 참 이럴 때 많아요. 우리도 사실은 배우자하고도 자식에게도 이런 말 많이 해요. 그것도 못하냐? 그것도 모르냐? 너무 쉽게 말로 상처 주고, 뭐 배웠냐 그러고, 이런 말을 너무 서슴없이 할 때가 너무도 많아요. 이게 가르치는 자입니다. 가르치는 자예요. 그러나 아비는 삶으로 부족하지만 본을 보여요.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운다. 참 이 말은 부모로서는 굉장히 무거운 말이에요.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아이들이 그대로 따라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 할 때마다 기억나는 게, 이거 좀 DNA인지 뭔지, 그 아이가 제가 잘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잘 때 제가 이제 양반이잖아요. 그래서 이 다리를 꼬고 자요. 이 다리를 여러분, 이게 상상이 안 가시겠지만 누울 때 다리를 꼬고 자서 집사람이 다리를 치는데도 또 어느 날 또 다리가 돼. 나중엔 사진으로까지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은 뼛속까지 양반이라서 자면서도 이렇게 한다. 제가 아주 별로 안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애가 그러고 자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그러니까 야, 이거 피는 못 속인다가 아니라 아이가 봤던 거예요. 보면서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아이 앞에서 숭늉도 제대로 못 마시겠구나, 그런 말이 우리의 삶에 보여지죠. 그러나 우리가 사실은 본이 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많죠. 그런데 이 영적 아비는 완벽한 모습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따라가는 최소한의 몸부림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마음. 그러니까 아이들이 완벽해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어머니를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진심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 엄마는 정말 진짜다. 우리 아빠는 정말 진짜다. 진실한 마음이 있다. 우리의 믿음의 높은 경지에 있어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순전하냐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사실 바울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는 스스로 율법학자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으니 그의 교만이 하늘을 찌를 만하죠.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면서 무너졌잖아요. 오늘 말씀 속에 세상의 부끄러움이 되었고, 그는 십자가의 도 때문에 그는 모든 사람 앞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 자가 되었고, 그는 정말 그러한 자로 낮아진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통해 그는 나를 그리스도를 따르는 나의 모습을 보기 바란다. 나 옛날에 이러지 않았는데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이런 삶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사실은 겸손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오해가 있으면 안 돼. 이건 교만의 말씀이 아니에요. 16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 고린도 전서나 다른 서신서를 보면 이 말은 우쭐대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변화됐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럼 나를 조금이라도 좀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래서 영어도 이미테이션이에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와 같이, 그러니까 나와 같이 이 길을 가자고 하는 어떤 그런 말씀이지, 이 바울이 자기가 경지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인간 바울을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이 아닌 것이죠. 자,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이 17절이에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자, 한번 볼게요. 17절. 이 일 때문에, 바로 여러분이 나를 닮기를 바라는 것 때문에 지금 일만 스승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냈습니다. 그 영적 아들이잖아요. 그는 주님 안에서 얻은 나의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입니다. 육의 아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영의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1 제자 양육이 재생산이라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내가 육의 아들 데리고 매일마다 고난당하고 고초당하는 그게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마든지 영적인 아들, 영적인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가 영적 아들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나의 생활 방식을 여러분에게 되새겨 줄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옛날 개정 성경에는 행사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 단어를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행사가 뭐야? 행했던 일인가? 그 말이 구체적으로는 뭐예요? 나의 생활 방식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서 바뀌는 현저한 변화가 뭐냐면 삶의 루틴이에요. 이게 안 바뀌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직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내 삶을 끌고 간다면 나는 바뀌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하죠? 나의 생활 방식을 여러분에게 되새겨 줄 것입니다. 나의 삶의 루틴이 바뀐 거예요. 중요한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나의 삶에서 우선순위가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를 생활 방식, 사는 방식을 그들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물론 무형적으로는 고난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십자가의 돌을 지고 이런 부분이지만 그의 삶에 보면은요, 그는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해요. 삶의 루틴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큐티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로드맵을 배우잖아요. 왜 말씀이 안 들리냐 하면 설교가 어려워서만은 아니에요. 물론 저의 문제이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근본적으로 말씀의 루틴이 없으면 말씀은 안 들려요. 그건 목사님의 말씀인 거예요. 유튜브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는 루틴이 있는 것, 첫 번째 말씀 묵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배우거나 가르치거나 하는 제자의 삶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있을 때 내가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나눠주는 제자도. 그리고 바울은 가는 곳마다 디모데 같은 제자를 만들었잖아요. 가는 곳마다 가정을 회복해요. 그게 가정교회가 돼요. 오늘 우리 교회의 목장입니다. 이 목장인 거예요. 같이 그래서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얘기하고 돌봐주고 중보해주고 이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한 발짝 더 나가서 바울은 선교사로 살지요. 말씀 선교예요. 이미 7년 동안 우리 교회는 4가지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른 거예요. 말씀 묵상, 1:1 제자 양육, 목장 공동체, 말씀 선교라고 하는 루틴이 온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이 로드맵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차곡차곡 쌓아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때 비로소 오늘 말씀처럼 나를 본받는 삶의 기본적인 루틴, 이 포맷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디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 네 가지를 여러분 꼭 여러분 안에 장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게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아까 사진을 소개해드렸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또 사진을 좀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이분이 누구신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옛날 분 같죠? 옛날 분이세요. 여자분이시고 남자분이신데, 저 여자분이 누구냐면 1885년 4월 부활절날 아펜셀러 온더우드가 최초로 왔어요.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셀러, 장로교 선교사 온더우드가 부활절날 왔는데, 이분은 5개월 후인 9월 달에 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어온 여성 선교사예요. 메리 스크랜턴. 메리 스크랜턴이라고 하는 여성 선교사고 감리교 선교사입니다. 늦은 나이 52살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이분이 들어와서 여성들을 제일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면서 조선의 여자들은 너무 지혜롭고 똑똑한데 사회 자체가 배우지를 못하게 하니까 정동에서 한 아이를 데려다가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바로 이화학당이 됩니다. 조선의 왕이었던 당시 고종의 부인이었던 민비가 그 말을 꽃처럼 불어나라, 아름다워져라, 블라썸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화, 꽃이 일어나다 라는 단어로 쓴 것이 이화여고, 이화여대의 전신인 학교를 세웁니다. 그 이후에 너무도 놀랍게도 많은 여성들을 깨우는 일을 이 사람은 합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그의 아들 윌리엄 스크랜턴입니다. 이 윌리엄 스크랜턴은 같이 들어왔어요. 같이 들어왔는데 놀랍게 이분은 예일 대학에서 공부를 한 분입니다. 그 어려운 미국의 명문인 예일 대학에서, 그리고 뉴욕 의과대학에서 의사가 되고 의학 박사가 된 사람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29살에 하나님이 우리를 조선 땅으로 부르신다. 그래서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음성에 듣고 그가 어머니와 함께 우리나라에 옵니다. 29살에. 그래서 그가 처음으로 세운 병원이 의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의료 선교사예요. 감리교 선교사신데 처음에 의사였어요. 그분이 고종의 명을 받아서 세운 데가 뭐냐 하면, 양반들은 병원에 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일반 평민들, 그리고 일반 노예들, 우리도 상놈들 있잖아, 상인들, 이분들은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무료로 병원을 만들었는데 그 이름을 베풀시, 한자로 베풀시 은혜병원이라고 하는 은혜의원, 시의원을 만들어서 모든 백성에게 무료로 진찰하고 무료로 약을 주기 시작했어요. 이후에 그분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그때 만드는 스크랜턴, 윌리엄 스크랜턴이 세운 교회가 상동감리교회, 아영감리교회, 그리고 동대문 감리교회, 그리고 정동 감리교회를 아펜셀러와 함께 세웁니다. 이분이 이제 마지막에 우리나라에서 떠나서 참 마지막에 너무 힘든 인생을 살게 됐어요. 이분이 결국 그 당시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지만은 선교사들은, 조선에 있는 선교사들은 일본의 전쟁을 도우라는 이 본부의 압력을 받게 돼요. 그때 이 사람이 이걸 굴하지 않고 결국 고베로 거의 이렇게 쫓겨가듯이 가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수천 명의 조선인 노동자들을 도와주고 고쳐주다가 이분은 자기가 폐렴에 걸려서 쓸쓸하게 죽어요. 그래서 이분의 묘지가 어디 있냐면 고베에 있어요. 마침 2주 전에 제가 오사카에 갔다가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요청을 했어요.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 있지 않냐고 그랬더니 맞대는 거예요. 그 오사카에서 1시간 고베 가면은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있는데 바로 스크랜턴, 윌리엄 스크랜턴, 우리나라에게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분의 묘지가 있는 거예요. 고베시에서 쓸쓸하게 폐렴으로 죽어갔던 그분의 묘지에. 그래서 가서 사진을 찍어봤어요. 스크랜턴의 묘지입니다. 여기는 위에 영어로 In Memory of 나오죠. 그리고 그 밑에는 한글과 한문으로 해가지고 그분이 1885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분의 묘지 십자가 앞에서 제가 기도하고 기념사진 하나 찍었습니다.
대부분이 선교사 묘역에 오면은 숙연해집니다. 저도 저렇게 처음에는 사진 찍은 게 아니라 먼저 기도하고 너무 고맙습니다. 130년 전 우리나라에 오셔서 아비가 되어주셔서 감사하다고. 아비가 없었던 그 시절에 외국인 선교사 파란 눈에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것을 다 포기하고 29살은 미국에서 의학 박사를 받은 사람이 당시의 조선 땅 한 달 걸려서 배를 타고 와서 먹을 것 없는 이곳에서 풍토병으로 다 죽어갈 때 여러분 온다는 거 가능하십니까? 여러분의 어머니라면 여러분의 자녀를 조선 땅에 데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메리 스크랜턴, 윌리엄 스크랜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아비입니다. 아비. 그런데 여러분, 이 아비의 마음은 우리가 혀를 깨문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아무리 부부끼리 좋은 말을 쓰자고 각서를 써도 돌아와요. 왜냐하면 이건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성령님께 주님, 제게 아비의 마음이 없습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이 와야지만이 아비의 마음이 돼요. 본질적으로 내 안에 아비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말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깨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주고 주님께 성령님, 제 안에 아비의 마음으로, 아비의 마음이 없으면 제가 살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비의 마음은 바로 예수님 마음이에요. 주님, 제 안에 내 인간적인 기질이 아니라 예수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 마음이 오늘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가정과 여러분의 공동체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주님과 동행하는 마음이잖아요. 벌써 오래전의 찬양인데 제가 문득 이번 한 주간 속에 이상하게 이 찬양을 읊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이 찬양 가사가 이렇게 시작돼요.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이 찬양이었어요. 제가 한번 여러분 1절만 한번 제가 한번 찬양을 한번 불러드릴게요. 이런 마음속에 한번 가사를 고백하면서 주님, 제가 앞으로 걸어갈 인생을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한번 마음을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 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우리 같이 2절 한번 찬양합시다.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 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손길을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며 주님 제게 아비의 마음을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제 안에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제 안에 주님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1만 스승이 있었지만은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때마다 아버지의 마음, 아비의 마음을 구합니다. 성령님, 제 안에 오셔서 저를 만져주시고, 때로는 강팍한 마음, 때로는 굶주린 마음, 때로는 보채는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때로는 분노의 마음도 있습니다. 낙심의 마음도 있습니다. 실망의 마음도 있습니다. 낭패의 마음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때마다 제 안에 참고 견디고 주님의 눈으로 보는 아비의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아비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때로는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사람들이 알지 못할지라도 아버지, 제 안에 아버지의 마음 갖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조선 땅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왔었습니다. 아버지,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쓸쓸히 이 땅에서 사라졌지만은 그를 통해서 아비의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1만 스승이 아닌 아비의 마음, 하나님이 이 마음을 축복하십니다. 내가 병이 들고 때로는 내가 가난하고 시련의 밤이 올지라도, 어두운 밤이 올지라도 나는 주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놓치지 않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여기 아버지들 그 마음을 넓혀 주옵소서. 여기 어머니들 그 마음을 넓혀 주옵소서. 주님, 제 안에 주님의 마음을 구하오니 주여, 우리 안에 이 마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나를 유혹하려고,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거친 파도 나 휘몰아쳐 올 때에 휘몰아쳐 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단사로운 주의 손길을,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의 강팍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이 너무 연약하고 쉽게 화도 내고 쉽게 짜증내고 쉽게 내 성깔이 바뀌지 않아서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공동체를 상처를 주기도 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보담아 주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고린도 교회는 1만 명이나 되는 스승이 그렇게 많았지만은 아비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웠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 제게 주님의 마음,
아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때 우리 마음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때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데 아비의 마음이 없으니 늘 보채고 늘 두렵고 늘 염려가 많습니다. 이번 한 주 사랑하는 종들을 세상에 파송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 이 마음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종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마음을 만지셔서 딸아, 아들아, 가난해도 병들어도 시련의 밤이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주님을 떠날 수 없다고 하는 이 고백,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 붙들고 사는 우리 모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파송합니다.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영적 아비가 되기를 소망하고, 영적 아비인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